본문의 생명의 말씀은 시편 127편 1절에서 5절입니다.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솔로몬의 시이며 또 성전에 올라갈 때 불렀던 찬양입니다. 우리가 시편 1편부터 150편까지를 읽어볼 때 때로는 어떤 성경에는 위에 가로로 파란색으로 기록된 것이 있고 어떤 성경에는 초록색으로 기록된 문구들이 있습니다. 혹 어느 이는 이것이 어느 학자의 해석이라고 여길 수가 있지만 사실은 시편의 이 괄호 속에 있는 말씀도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에 기록된 바로 성경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 127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에 3차례 명절에 올라갈 때 그 성전을 향해 올라갈 때 불렀던 노래입니다. 근데 이것이 솔로몬의 시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성전이 어떤 성전입니까? 누가 지었습니까? 솔로몬이 지었던 성전이라고 해서 우리는 이 성전을 쉽게 말해서 솔로몬의 성전이다라고 말합니다. 솔로몬이 지었던 시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솔로몬의 시를 가지고 이스라엘 솔로몬의 성전을 향하여 나아갈 때마다 불렀던 찬양이 오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솔로몬이 솔로몬의 성전을 건축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 성전의 건축은 솔로몬으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라 그의 아버지였던 다윗으로부터 솔로몬 성전은 건축되었습니다. 그 옛날 다윗은 하나님의 절대의 주권과 은혜 속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었습니다. 한낱 아버지 아래에서 양 몇 마리 치던 그 다윗이 하나님의 강권적인 부르심 가운데 이스라엘의 목자, 이스라엘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에게 큰 평강을 더해 주셔서 그의 왕권이 안정되었을 때 모든 원수들이 사라진 어느 날 솔로몬은 백향목으로 지어진 자신의 왕궁 가운데 있으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바로 자신은 백향목으로 지어진 왕궁 가운데 거주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당시 성전이 없었기 때문에 출애굽 때부터 이어져 온 장막, 천막 안에 하나님의 법궤가 있었습니다. 이에 마음이 아팠던 솔로몬은 나단 선지자를 급히 부릅니다. 그리고 나단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렇게 화려하고 아름다운 이 백향목 궁에 거주하고 있는데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왕이 되게 하시고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는 저기 저 초란 천막 가운데 있는 것이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내가 내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위하여 내가 성전을 짓고 싶습니다. 이때 나단 선지자는 처음에는 그 마음이 너무 기뻐서 왕의 마음대로 하소서 하고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에게 말씀으로 찾아오시고 다윗에게 전하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 조상들 중에 누가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출애굽시키고 이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심고 지난 수백 년의 역사 가운데 너희 조상들 중에 누구 보고 내가 나를 위하여 성전을 짓게 시켰느냐? 저 하늘의 하늘 우주라도 내 이름을 담지 못하고 이 땅 중에 땅이라도 너희가 아무리 화려하게 성전을 지을지라도 그 안에 나를 가둘 수 없는 나는 하나님이다. 나는 창조주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하시면서도 다윗이
자신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뜨거운 열정 가운데 그 성전을 지으려는 그 마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셨습니다. 역대하 6장 8절에 하나님이 다윗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윗, 네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으니 이 마음이 너에게 있는 것이 내 마음에 좋도다.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 예배드려 나오신 이 자리에 앉으신 성도님 한 분 한 분 우리 주님께서 바라보시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의 성함 한 분 한 분을 부르시면서 호명하시면서 누구누구야, 너의 그 마음, 너의 그 신앙, 너의 그 열정이 내 마음에 좋구나, 주 앞에 칭찬 듣는 주의 백성들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다윗은 한평생 전쟁터에서 살았던 장수이기에 그의 손에는 많은 피가 묻혔고 그 손으로는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대신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엄청난 축복을 주시는데, 첫 번째는 다윗의 평생에 평안할 것이고 그의 아들들도 평안할 것이며, 무엇보다도 너의 왕위가, 이스라엘 왕위가 영원하리라. 이 말씀은, 이 언약은 바로 다윗의 가문으로부터 메시아가 오실 거란 예언이었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지금 다윗은 메시아에 대한 생각을 하지 못하고 단순히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열정과 뜨거운 사랑과 그 하나님을 향한 그 섬김 가운데 성전을 건축하려 했지만, 하나님은 그 마음을 보시고 다윗을 축복하시고 그 가문을 축복하시고 다윗이 상상할 수도 없고 생각할 수도 없고 기대할 수 없었던 놀라운 축복을 주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도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 가운데 가지는 우리의 꿈이 하나님의 마음의 기쁨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지는 우리의 거룩한 비전이 하나님의 답답한 마음을 시원케 하는 거룩한 냉수 한 그릇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치 여름철 날씨가 내리쬐을 때,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목에 다 들어가는 그 시기에 정말 우리의 그 하나님 향한 아름다운 마음, 아름다운 비전, 아름다운 계획들이 마치 주님 마음에 얼음 냉수같이 우리 주님께 칭찬이 되고 우리 주님께 기쁨이 되고 우리 주님께 축복을 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에 다윗은 비록 자신이 성전을 짓지 못했지만 그 다윗의 꿈이 솔로몬에게 계승되었고,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이 꿈꾸던 그 비전대로 예루살렘 성전을 완공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 성전을 지으면서 그가 깨달은 지혜로 말씀 시편을 지은 것이 오늘 본문 127편입니다. 오늘 127편을 함께 살피면서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지으면서 깨달은 그 지혜가 우리에게도 살아 역사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세우셔야 진실로 세워집니다. 우리는 저마다 꿈이 있습니다. 어떤 이는 가정을 세우려고 하고, 또 어떤 분은 일터와 사업을 세우려고 합니다. 또 어떤 분은 자녀의 장래를 세우려고 하고, 또 어떤 분은 나라를 세우려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께서 지혜의 왕 솔로몬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하나님이 세워야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워야 우리의 가정이 세워지고, 하나님이 세워야 우리 자녀들이 세워지고, 하나님이 세워야 우리의 직장과 사업이 세워지고, 하나님이 세워야 이 나라가 반듯하게 세워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진실로 세워야 우리 주님께서 핏값으로 세우신 우리 신생중앙교회가 더더 믿음의 부흥을 이루어 나가는 줄 믿습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여러 소원이 있고 여러 계획이 있을지라도 이것을 궁극적으로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만 가지 계획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단 한 가지도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솔로몬의 이 겸손의 자세를 배워야 합니다. 지금 솔로몬은 어떤 환경입니까? 아버지 다윗으로부터 예루살렘 성전을 지을 비전을 받았습니다. 또한 설계의 도면도 이미 다윗이 준비해 놨습니다. 또한 다윗은 자신의 나머지 여생을 이 예루살렘 성전을 위하여 수많은 은, 금, 재물을 충분히 준비해 놨고, 솔로몬 주변에는 다윗과 함께 했던 수많은 충성스러운 신하들이 있고, 또한 이스라엘 나라에는 수백만 명의 백성들과 수많은 전문가들, 또한 솔로몬이 부탁을 하면 도와줄 수 있는 수많은 동맹국들이 솔로몬 주위에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는 솔로몬이 이 성전을 짓는 것은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시작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어떻게 고백합니까? 오늘 1절에서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 사랑하는 성도님,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 개개인의 인생을 진실로 세워주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의 자녀의 삶, 한 자녀 한 자녀의 그 앞길을 진실로 세워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이 일주일간의 일터에서 또한 사업장에서 그 땀 흘리는 그 모든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셔서 온전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주의 장중한 손에 붙들려서 우리 대한민국이 더욱더 반듯하게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 세우신 우리 신생중앙교회, 우리 목사님을 비롯하여 수많은 믿음의 성도들이 함께 땀을 흘리고 눈물을 흘리며 헌신 가운데 세워진 우리 신생중앙교회가 하나님께 강권적으로 붙들려서 더욱더 아름답게 부흥되고 발전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눈에는 준비가 다 되어 있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우리 인간적인 눈에는 모든 것이 문제가 없어 보일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주실 때에만 비로소 우리의 뜻이 온전히 세워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나의 인생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의 인생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복음의 가정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주께서 허락하신 그 일터가 이 경제적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일터와 사업장이 돼서 모든 문제가 풀리고 해결되는 그런 일터와 사업장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대한민국 경제적으로 어렵고 정치적으로 혼란스럽고 국민들의 마음은 분열되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세우실 때 우리나라는 주의 손에 붙들려 우뚝 세워질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가 우리 인생을 세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셔야 세워질 수 있습니다. 이것이 솔로몬이 깨달은 첫 번째 진리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성전이 그냥 세워진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가정이 세워지고 학교가 세워지고 때론 어떤 건물이 세워질 때 오히려 그 세워지는 일로 인해서 가정이 무너질 수가 있고 기업이 무너질 수가 있고 나라가 무너질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화려한 빌딩을 지었다 할지라도 그 빌딩으로 인해서 기업이 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옛날 중국을 처음으로 통일했던 진시황이 자신의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진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만리장성을 쌓기 시작합니다. 무려 4,000km에 다다르는 거대한 토목공사로 이 중국을 지키고자 철통같이 성벽을 쌓아 올립니다. 오늘날 인공위성에서 사진을 찍을 때 다른 건물들은 보이지 않아도 그 4,000km 연결된 만리장성은 눈에 확인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역사의 역설은 진시황이 중국을 지키기 위해서 거대한 토목공사로
만리장성을 쌓았지만 그 만리장성을 쌓느냐고 백성들의 삶이 피폐해져서 오히려 그 만리장성을 쌓은 지 얼마 되지 않아 이 진나라는 망하게 되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 가정을 세워줄 때에만 우리는 비로소 평안을 누릴 수 있고, 여호와께서 우리의 모든 환경을 세워주실 때에만 우리는 비로소 안정을 누릴 수 있음을 믿습니다. 두 번째, 여호와께서 지켜주셔야지 우리나라는 안전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오늘날 뉴스를 볼 때 어떤 뉴스들을 접하게 되나요? 아마도 전쟁의 소식이 더욱더 많아지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은 느낄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파키스탄과 인도와의 갈등이 계속되다가 이제 최근에는 이스라엘과 이란 간의 전쟁이 계속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국에 미국이 이란과 이스라엘 전쟁을 참전할지 말지 고민 중에 있다고 합니다. 전문가에 따르면 미국이 이란과 전쟁을 시작하면 저 중동 여러 국가 가운데 있는 미군의 기지들이 여러 이슬람 세력에 의해서 테러를 당해서 중동 전체가 혼란에 빠질 수 있다는 그런 우려를 말하기도 합니다. 지금 세계는 전쟁의 위기 속에 있는데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제가 최근 읽은 주간 일간지 신문을 보면 우리나라의 국방력이 세계 5위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1위는 미국이고 2위는 러시아이고 3위는 중국이며 4위는 영국이고 5위가 한국이라는 겁니다. 제가 다른 자료를 찾아보니 그 자료는 7위라고 말하고 또 다른 자료를 찾아보니 그 자료는 11위라고 말합니다. 우리나라의 국방력이 5위든 7위든 11위든 상관없이 우리가 아무리 많은 군대를 보유하고 있고 최첨단 무기를 가지고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이 나라의 산성이 되어주시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 나라의 방패막이 되어주시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지켜주시는 파수꾼이 되지 않는다면 이 나라는 한순간에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얼마 안 있으면 6월 25일 6.25 전쟁이 일어난 날입니다. 오늘날부터 74년 전 6월 25일 새벽 아침에 주일 그 아침에 북한은 기습 남침으로 인하여 이 남한을 쳐들어왔습니다. 불과 3일 만에 수도 서울이 함락되었고 몇 주 만에 낙동강 전선까지 밀리게 되는 절체절명의 순간, 며칠만 지나면 몇 주만 지나면 우리 자유 대한민국이 이 지도상에 사라지는 그런 위기 속에 있었습니다. 바로 그러한 시기에 유엔에서는 긴급히 안전보장이사의 상임이사국 회의를 열었습니다. 이 회의의 안건은 지금 북한이 남한을 침공해 들어와서 전쟁이 일어났는데 이 남한에 유엔군을 파병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그런 중요한 회의였습니다. 근데 그 당시 상임이사국이 6개 국가였는데 그중 한 나라가 소련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역사책을 통해서 또한 여러 자료를 통해서 확신할 수 있습니다. 북한 김일성이 6.25 전쟁을 일으키기 전에 불과 1년 전에 미리 소련을 방문해서 스탈린을 만납니다. 그리고 우리가 저 남한을 공산국가로 적화통일하려고 하니까 허락해달라. 허락할 뿐만 아니라 전투기를 주시고 탱크를 주시고 총을 주시고 총알을 달라. 우리가 전쟁에 쓸 모든 군사물품을 달라라고 요구를 해서 그 모든 것을 허락받아 가지고 1년 전부터 전쟁을 다 준비했습니다. 지금 소련의 허락 가운데, 소련의 군사적인 지원 가운데 6.25 전쟁이 일어났는데 이 6.25 전쟁에서 남한을 도와줄지 말지를 결정하는 그 회의 장소에 소련의 대표가 참석해서 아니요,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말 한마디만 하면 이 땅 가운데 결코 유엔군이 들어올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지만 그 중요하고도 중요한 회의 자리에 소련의 대표는 참석하지 못하게 되었고, 그때 참석했던 다른 나라의 이사국들이 우리가 남한을 살립시다, 우리가 대한민국을 살립시다,
만장일치로 결정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미국을 중심으로 유엔군이 파병되어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지켜질 수 있었습니다. 이 역사적 사실을 세상 사람들은 우연이다, 다행이다 생각을 하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은 어떻습니까? 세계를 주관하신 하나님,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우리 만군의 하나님께서 그 회의 자리를, 그 역사의 회의 자리를 주관하셔서 이 땅에 유엔군이 파병된 줄 믿습니다. 이처럼 지금도 우리나라를 주관하신 하나님, 지금도 우리 교회를 주관하신 하나님, 지금도 우리의 각 성도들의 사업장과 가정과 한 영혼 한 영혼을 주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환난 날에 우리의 산성이 되어 주시고 우리의 방패가 되어 주시고 우리의 요새가 되어 주셔서 우리를 지켜 주시길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2절도 비슷한 맥락입니다. 하나님 없이 우리가 수고하는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27편의 핵심 2절 하반절에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 복을 주시는도다. 지금 주무시는 성도님 눈을 떠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이 예배 시간에 우리가 잠을 잘 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지금 나에게 영적인 수면제를 주시는구나 라고 해석하면 큰일 납니다. 우리가 언제 잠을 자지 못합니까? 마음에 근심이 있고 마음에 고민이 있고 내 힘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누군가의 도움을 청해도 해결할 수 없는 정말 그 문제 앞에 우리가 무기력함을 느낄 때 아무리 골골골 생각을 해도 풀릴 해결책이 보이지 않을 때 우리는 그 근심으로 인해서 잠을 못 잡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그의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나와서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다는 사실을 고백하면서 주님이 세워주시고 주님이 지켜주시고 주님이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되어달라고 주 앞에 간구하는 그 성도에게 주님께서 그 마음에 평안을 주시고 그 마음에 기쁨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책임지신다. 하나님께서 내 자녀를 책임지신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과 교회를 책임져 주신다라는 영적인 확신이 있는 사람은 그 마음에 평안이 임해서 비로소 잠을 잘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또 이 말씀을 원문으로 보면은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가 잠을 자는 동안에도 복을 주신다라고 해석됩니다. 우리가 주님께 기도할 때 주님께서 일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주 앞에 나와서 눈물로 부르짖을 때 우리는 기도를 마치고 잠자리에 누울지라도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주의 영광을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 일으켜야 우리 다음 세대가 일으켜지는 줄 믿습니다. 3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우리의 자녀가 아니라 우리의 자녀가 하나님의 기업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에게 있는 자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 아이들을 잠시 맡아서 양육을 맡은 청지기에 불과합니다. 또한 4절 말씀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 자녀들은 장사의 수중에 있는 화살과 같다라고 말합니다. 장수가 전쟁터에 나가서 활에다가 화살을 넣고 이를 당겨서 쏠 때 이 화살이 구부려져 있으면 원하는 방향으로 날아가지 않습니다. 이 화살이 제대로 준비되어 있으면 뜻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뜻한 바가 있어서 우리에게 자녀를 주었는데 우리가 이 자녀를 세상으로 헛되이 날아가지 않도록, 세상으로 헛되이 사라지지 않도록
우리가 말씀으로 양육해야 되고 기도로 양육해야 되고 하나님의 비전으로 이 아이들을 양육해야 됨을 믿습니다. 사실 솔로몬이 그런 존재였습니다. 서론에서 말씀드렸듯이 아버지 다윗이 가지고 있던 비전을 솔로몬이 아름답게 계승해서 성전을 지었습니다. 아버지 다윗이 가지고 있던 신앙을 솔로몬이 계승해서 아름답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스라엘 가운데 펼쳐져 나갔습니다. 이와 같이 솔로몬이 고백하기를 바로 자녀는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고 이 자녀를 말씀으로 기도로 신앙으로 양육해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 교회는 이제 7월이 되고 8월이 되면 여름 성경학교, 여름 사역이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우리 교육위원회 교육위원장님을 비롯해서 교육 목사님, 수많은 교육자들과 또한 지도자 부장 선생님들께서 어제 한마음으로 모이셔서 기도원에 올라가서 하루 종일 기도하고 내려오셨습니다. 우리의 계획이 아무리 완벽해 보일지라도 여름 사역에 대한 스케줄이 아무리 완벽해 보일지라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다면 이 사역은 물거품이 되고 맙니다. 그러나 우리가 눈물의 씨앗을 뿌리고 우리가 눈물의 기도를 드리고 우리가 헌신되어서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눈물로써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세워주시고 우리 자녀들을 만나주시고 우리 자녀들이 시대적 사명자로 우리 다음 세대를 이어나갈 줄 믿습니다. 사실 지난 월요일부터 저와 마음을 같이한 우리 교회 신문 장로님들께서 하루에 무려 8분, 많으면 10분 이상이 새벽 예배 때마다 함께 모여서 이 교회를 주님께서 세워달라고, 우리 교회 다음 세대를 주님께서 세워달라고 눈물로써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교회는 이것이 단순히 한두 사람의 기도로 멈출 것이 아니라 온 성도의 기도로 하자고 내일부터 특별 새벽 기도회가 시작됩니다. 사랑하는 은퇴 장로님, 존경하는 명예 장로님, 기도는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함께 드려야 됨을 믿습니다. 또한 사랑하는 안수 집사님, 사랑하는 권사님, 또한 이 자리에 있는 전도인 사역자 리더를 비롯해서 수많은 학부모님들, 우리가 아이에게 수학을 가르치기 위해 수학학원을 보내야 하고 영어를 가르치기 위해서는 영어학원을 보내야 되지만 우리 아이들이 솔로몬과 같은 시대적 사명자로 자라나기 위해서 그냥 이 아이를 교회에 맡기고 여름 성경학교에 맡기고 여름 수련회에 맡기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우선 부모로서의 청지기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 아이들이 진실로 솔로몬과 같은 아이들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이 아이들을 교회로 보내면서 우리는 등 뒤에서 눈물로써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눈물로써 우리 아들, 딸들을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손주, 손녀를 위해서 우리 교회가 한 마음이 되어 부르짖을 때 주께서 우리 교회 다음 세대를 부를 듯 일어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다윗의 신앙을 계승한 솔로몬이 있었듯이 우리 교회 훌륭한 성도님들의 그 신앙을 계승하는 아름다운 자녀들이, 손주들이 우리 교회로부터 성장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더 나아가 우리 자녀들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 가정을 믿음으로 세우기 위해서 지금 사회 가운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직장과 사업장의 그 모든 문제가 바로 세워지게 해달라고 우리 성도님 내일 아침부터 기필코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고 기도드리고 부르짖고 눈물의 씨앗을 심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다 같이 찬양을 드리시면서 우리가 마음을 하나로 모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다윗이 그 다윗의 꿈꿨던 꿈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었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었고 그 꿈이 솔로몬에게 계승되었듯이 하나님의 꿈이 나의 꿈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비전이 나의 비전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 교회를 통하여 주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하며 우리 가정을 통하여 주의 나라가 임하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세우시지 않으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 말씀하신 주님, 주님께서 이 나라를 세워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가정들을 세워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준 어린 영혼들을 주께서 세워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시며 핏값으로 세운 우리 신생주한교회, 우리 설리원로 목사님을 중심으로 수많은 믿음의 선조들이 희생으로 세워진 이 신생주한교회, 우리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사 다시금 만세반석교회 우뚝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일을 위하여서 특별 새벽 기도를 선포하고 종부터 꿇어엎드립니다. 시무 장로님들이 꿇어엎드립니다. 모든 성도님 한마음 되어 꿇어엎드려지게 허락하여 주시옵고,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교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교회, 하나님께서 주의 꿈을 이루어 가시는 우리 신생주한교회 될 수 있도록 성령의 역사 나타내 보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가 일어나게 허락하여 주시고, 아픈 환우들이 일어나게 허락하여 주시고, 직장과 사업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든 성도들이 일어나게 허락하여 주시며, 주님, 눈물 가운데 의지할 곳 없어 주 앞에 나온 그 영혼들 주께서 굳건히 세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고 있는 옛뜻 교회 위에도, 목사님 가운데도 주의 성령의 역사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